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신경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한 8차례 정도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고요. 그 첫 시간을 제가 이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우리 초등부에서도 겨울 성경학교를 사도신경이라는 주제로 했어요. 또 이번 주에 있는 영화부의 겨울 성경학교 토요일과 주일에 이틀간 있는데 그 주제가 또 사도신경이에요. 제가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참 공교롭게도 저도 사도신경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부서에서 이렇게 성경학교 주제를 또 하면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또 좋았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주제이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사실 좀 이렇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강의식이기보다는 이제 설교식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할 텐데, 다만 이 내용의 중심을 제가 좀 책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여러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백금산 목사님이 쓴 사도신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면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책을 이제 좀 토대로 해가지고 그 사도신경이라는 설교를 교육자들이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냥 제가 여러 책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분 책이 굉장히 쉽게 잘 쓰여져 있습니다.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너무나 잘 이렇게 내용이 좋아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사도신경이라는 내용을 조금 더 첨가할 부분 첨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내가 좀 책을 구입해서 보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우리 김성희 전도사님께 요청을 하시면 아마 구입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보물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보물 3가지, 여러분 뭘까요? 네? 너무너무 역시 우리 삼형의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십니다. 바로 첫 번째는 사도신경입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세 번째는 주기도문입니다. 왜 이것을 보물이라고 하나? 사실 이 보물이라는 표현은 이제 백금산 목사님이 쓰신 표현인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책을 처음 오래전에 접할 때 이 표현 자체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제가 사도신경이나 십계명, 주기도문 얼마나 많이 저도 암송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물이라는 생각이라는 마음을 가져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물이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했을 때, 와, 그렇다. 그렇지. 왜 이런 생각을 갖지 못했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3가지의 내용을 굉장히 익숙하고 너무나 저희들이 자주 접하고 얼마든지 암송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릴 적부터 배웠기 때문에 조금 좀 자연스럽게 때로는 그냥 가벼이 지나칠 수 있기도 하지만 가만히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3가지의 내용이야말로 정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붙들어야 할 최고의 정말 보물 중에 보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새롭게 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보물인 이유는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요약을 아주 잘 핵심적으로 해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보물이 십계명인 이유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행동의 요약을 너무나 잘 또 핵심적으로 해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이 주기도문이 보물인 이유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비전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 비전의 요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아니 기독교인이 자랑할 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보물 중에 보물이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이 사도신경을 들어보신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전과는 좀 다르게 이 말씀들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함께 살펴볼 게 첫 번째 보물이죠. 자, 사도신경. 사도신경이라고도 말하고 사도신조라고도 말합니다. 또 신앙 고백이라고도 말합니다. 신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신앙의 규정들을 믿는다, 이런 의미고, 신조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의 조항들을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내용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런 신앙 고백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기록된 문서들 가운데는 베일직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또한 웨스트민스터 문답, 또 칼빈이 정말 얼마나 기독교 교리를 너무나 잘 집대성해 놓은 기독교 강요, 이런 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니까, 이 모든 문서들이 사도신경을 토대로 체계화시켰다는 겁니다. 그 모든 문서들이 다 이 사도신경의 구조로, 틀로,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문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사도신경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가능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이델베르크 이 요리문답도 같이 나누고 싶고, 웨스트민스터 문답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정말 또 기회가 된다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방대하긴 합니다만, 혹 기회가 된다면 내용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왜 종교개혁자들은 이토록 사도신경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것은 당시 로마 캐톨릭의 그릇된 교리를 대항하여 성경의 바른 신앙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을 왜곡시키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단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필요했고, 그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할 또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의 선조들은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또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확립하는 일에 마음을 정말 다 쏟았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사도신경을 기초로 해 만들어진 모든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제가 사도신경 고백합시다 하면은 줄줄줄 나올 거예요. 그죠?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는 걸까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수형 고백이거든요. 가만히 보면 개인의 고백이 아닌 복수형 고백입니다. 공동체적 고백이라 그 말이죠. 굉장히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성도들의 한 집합, 이 모임, 무리들을 위한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적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얼마나 방대한지 몰라요. 이 성경 신구약 66권 아닙니까? 자,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27권. 총 몇 권이에요? 예. 39, 27 이렇게 우리 외우잖아요. 39, 27. 66권. 이 장수로 따지면 1189장입니다. 굉장히 많죠.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전체를 한번 다 정말 설교해 보려고 마음을 먹어도 이 66권 성경 전체를 강해한 분이 글쎄 제가 몇 분이나 될까 싶긴 합니다. 물론 주석을 집필한 것과 이제 설교하는 거는 좀 다르지만요. 설교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방대해요. 그래서 저도 평생 동안 이 66권을 할 수만 있다면 강해해 보리라 이런 마음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여튼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방대해요. 성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할 이 진리의 내용이 얼마나 정말 양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대한 진리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내가 분명하게 누구에게든지 고백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사도신경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인 것이에요. 이렇게 사도신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신경에 대한 오해와 또 진실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인가 하니까 첫 번째는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으니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초대 사도들의 신앙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성경의 그대로 문자 그대로 기록은 없지만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초대 사도들의 그 신앙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십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있어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사도신경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란 말을 우리가 좀 유래를 찾아가 보니까 약 주 390년에 암브로우시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이 사도신경이라는 표현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사도신경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 내용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인 거예요. 성경과 다른 내용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진리의 핵심 내용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그러니까 사용을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 사도신경이라는 단어를 이 기독교 역사에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마치 삼위일체와 동일한 의미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란 말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우리 교부의 아버지죠. 교회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에요. 그런데 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이건 괜찮은 거구나 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 온 것과 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성경 자체에 이 단어가 없다고 하여 우리가 사용해도 충분히 무방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12사도가 한마디씩 한 것을 사도신경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을 12마디로 딱 구분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안드레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야고보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이렇게 12사람이 한마디씩 고백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 이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닌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도들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직접 그 문구 그대로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내용들을 가져와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으면 좋지요. 두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로마 카톨릭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왔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과도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 차례.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거라 이 말이에요. 왜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개신교인 교회가 이것을 사용해야 되냐? 성경에도 없는 거를. 이런 이제 논리를 피는 것인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이것 또한 사도신경은 초대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자,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은 처음 2세기경에 처음으로 로마 교회에서 문서로 발견이 되었어요. 세례식을 할 때 당시 사용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문답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을 하는 형식이죠. 당신은 전능하사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면 네, 믿습니다. 이렇게 문답식으로 처음 사용한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2세기경에. 그러다가 이 문답식이 4세기경에 가보면 이제 루피누스라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 문답이 선언식으로 바뀝니다. 요즘에는 이제 또 선언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8세기경이죠. 8세기경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언식이죠. 고백이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죠. 제가 아까 2세기에 처음 문서로 발견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2세기라고 하면 약 한 170년, 180년 경을 말하는 겁니다. 주후. 그러면 당연히 2세기경에 처음 문서가 발견됐으니까 그때는 로마 교회거든요. 로마 캐톨릭 교회란 말이죠. 그럼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당연히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로마 캐톨릭의 전유물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보게 되지요. 그러면 그 2세기에 발견된 문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초로 만들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문서로 확인되는 건 2세기 로마 캐톨릭의 문서가 확인됐지만, 그 문서가 도대체 어느 내용을 기초로 해서 작성된 것인가 하는 점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단연 바로 이 초대 사도들의 신앙 고백, 믿음의 내용에서 기록된 것이라 그 말이죠. 제가 첫 번째 그 얘기를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이 신앙 고백, 우리가 복음서나 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 초대교회 때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했던 이 고백의 내용들을 보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들의 고백 속에서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왔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단지 성경 중심적 초대교회가 이제 조금 더 제도화되고 커지면서 로마 교회로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 중심 외에도 자신들의 전통을 더 강조하고 뭔가를 더 첨언시켜서 로마 교회를 제도화시켰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문서로 조금씩 이게 만들어져 갔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도신경이 처음 발견된 문서라고 하는 것조차도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시작은 초대 사도들의 고백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앞에 화면에 보이십니까?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기독교는 여러분 철저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어요. 사도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위에 세워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인 거예요. 그것이 문서로 체계화된 것이 당시 이제 비대해지고 커졌던 로마 그 캐톨릭이라는 이 교회 이 제도 아에서 체계화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도신경은요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모든 교회가 공식적으로 다 인정하는 신경입니다. 그만큼 모두가 다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오해가 뭐냐면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도신경은 무슨 나쁜 것을 쫓아내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요 너무나 빨리 하는 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빨리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진짜 사도신경을 제가 하는데 못 쫓아갔어요. 저 젊습니다. 저 나름 이제 5학년 턱걸이 딱 됐어요. 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도신경을 빨리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숨을 쉬어줘야 되거든요. 중간에 숨을 안 쉬고 하는 거예요 다들.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교육자부터 해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하여튼 사도신경을 빠르게 한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도신경을 너무 또 느리게 하면 이게 지루한 감은 있긴 있어요. 왜 길게 느껴지잖아요. 전능하사부터 언제 다시 오시리라까지 끝날까? 이게 또 생각하면 한참 길어지는 느낌, 좀 길어지면 좀 지루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너무 또 늦어지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분위기 아주 침체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십시오.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신앙 고백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 의미를 다 되새기면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고백을 할 때 그 의미를 인지하면서는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다. 너무 빨리 하면 그럴 새가 없어요. 그냥 빨리 해치워야지. 주문 외우듯. 그래서 이 편을 쓴 겁니다.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분들은 다 외웁니다. 우리 세례 받을 때 기본으로 사도신경 다 외우게 하잖아요. 다 외우는데 못 외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고하라고 앞에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또 눈 감고 하면 어떤 분은 눈 뜨고 하면 어떤 분은 또 왜 눈 뜨고 사도신경 고백하냐고 또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딴지를 거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긴 합니다만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눈을 뜨고 또박또박 외우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 게 사도신경인 겁니다. 눈을 감고 물론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하지만
오히려 때론 그렇지 못 외우면 한 줄 한 줄 눈을 뜨고 내가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구나를 인지하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우리의 신앙에 더 유익한 거예요. 네. 눈을 뜨고 하시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 자, 그런 점에서 이번 주부터는 지금 템포에서 0.5초 정도 살짝만 느리게, 아주 살짝만 숨만 한번 쉴 수 있는 틈을 좀 갖고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럼 이 의미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 오해와 진실을 이제 살펴보고 이제 사도신경의 특징 이제 세 가지를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의 특징이 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사도신경은 철저히 삼일째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화면 보시듯이 첫 줄 첫 고백에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두 줄부터 쭉 길어지는 내용이 있죠. 그게 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성령 이렇게 있죠. 성령부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단일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신만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유일신을 강조하죠. 구약의 유일신을 보통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삼위일체 신앙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한 지위와 영광과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성부와 성자는 그럴듯한데 많은 분들이 성령을 좀 낮게 보는 것 같아요. 성령은 좀 무슨 능력을 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성자와 성령 안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성부 성자와 동등한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지을 때도 계셨고 운행할 때도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계셨으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신경의 특징은 뭔가 하니까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아요. 자, 여러분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구분을 딱 해놨어요. 둘째로 넘어가 주세요. 화면. 네, 보면은 첫 번째 성부에 대한 내용은 한 줄밖에 없죠. 근데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 화면으로 봐도 5줄인가요? 굉장히 길죠. 그리고 성령에 대한 내용도 딱 한 줄, 교회에 대한 내용도 딱 한 줄, 그리고 이제 몸의 부활과 이렇게 재림 이제 이 부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많은 내용들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게 좀 독특한 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을 만들 때 가장 많은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당연히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다 구원자로 믿지만 그때 당시 그들의 가장 많은 논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다. 인간 중에 조금 더 우월한 인간이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한 논란거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많이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좀 많은 부분을 다루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이 사도신경에는 믿는다라는 말이 맨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믿는다는 게 뒤에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본래 이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라틴어에는 나는 믿는다 이렇게 딱 하면서 등장합니다. 그게 크레도라는 단어예요. 크레도. 그게 두 번 나옵니다. 처음에 성부 그리고 성자 예수님 할 때 나오고, 다음에는 성령과 교회에 대한 고백할 때 내가 믿는다, 크레도, 이제 이런 고백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다. 이 크레도라는 말의 의미는요, 어떤 말이냐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한 단어는 코루, 심장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단어는 도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주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크레도라는 말은 한마디로 내 심장을 준다 이런 말입니다.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영어로는 그냥 believe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라틴어의 의미는 그냥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신앙이 정말 깊었는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초대선 신앙의 선배들이 믿는다고 할 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심장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믿음이었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목숨을 거는 믿음이었어요. 목숨을 거는 믿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까지 사랑하였습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아들은 뭐와 같은 거예요? 심장이죠. 자식은 부모에게 심장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독생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심장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어주시면 그분의 심장을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자기의 심장을 내어주신, 즉 생명을 주시고 목숨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또한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사실은 이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없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 고백을 목숨처럼 했어요.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위협과 박해와 순교를 각오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지켜왔던 것이, 믿음을 지켜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피로 만든 역사 아닙니까? 피로 쓰여진 역사예요. 순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모든 시대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격동의 역사였어요. 편안할 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핍박과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그 속에서도 그들은 그 목숨을 각오하면서 심장을 내어 주기까지 감수하면서 신앙을 지켰고 신앙 고백을 지켜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너무 편하게 이 신앙을 지금 유지하고 있지만 이 신앙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순교가 있었습니까? 피해 역사 있죠. 조선에 처음 왔던 선교사였던 토마스는 대동강변에서 그 땅을 제대로 밟지도 못하고 창에 찔려 죽었단 말이에요. 피 흘려. 그러면서도 그가 했던 일은 뭐예요? 심장에 안고 있었던 성경책,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책을 마지막까지 던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책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네. 여러분, 그게 심장을 내어주는 신앙과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심장을 각오하는 신앙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을 다시 도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주일마다 하는 신앙 이 고백은 그렇게 가벼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니까 아니었던 건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사변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지식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감정적으로 치우칩니까? 편리주의에 기대하는 신앙이 되어버렸고, 불편하면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 신앙이 되어버렸고, 인내할 수 없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걸 감수하는 거죠. 감수하는 고백입니다. 그 모든 걸 내가 뛰어넘겠다, 내 목숨까지도 때론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지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목숨의 위협이 없기 때문에 피부치가 와닿지 않지만,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 신앙을 유지해서 우리까지 전해주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 믿음에 대한 좀 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우직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여기 목숨을 다하고, 심장이죠. 심장. 여러분, 그 고백 속에 동일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는 바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습니까? 저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교리의 총집합체가 사도신경이에요. 총집합체. 사도신경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를 아주 충분히 여러분 다 배울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신경을 우리가 배워야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거짓 복음, 다른 복음, 교모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도신경 내용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무엇이 잘못됐구나 딱 캐치할 수 있거든요. 뭔가 이건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잘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도신경은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해준다, 이 말이죠.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사도신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세계관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그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우리로 하여금 잘 착용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8주간의 기간 동안 이 사도신경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들으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확립시키고 정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이번 주부터 사도신경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배우는데, 내가 매일 주일마다 암송하고 외우는 이 사도신경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시고,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을 더 확고히 체계화시켜서 이 어두운 시대도 믿음으로 정말 담담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사명의 모든 교우들이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서 한 공동체, 한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